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2면 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올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되 발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으로 돌이키기를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읽은 말씀과 상반되는 구절입니다. 지난 구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진노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 이런 식으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간신히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게 했습니다마는 그 대신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이었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렇게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은 복받은 자니라 라고 두둔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발람의 발락,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해서 발람, 발씨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이방인의 선지자예요. 발람이 발락에게 청하기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술의 예물을 들고 가서
당신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니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발람이란 인물은 미스테리 인물이에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그런 효험이 있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이방인인 발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영적인 세계에는 이방인이라도 기도의 효험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영적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발람이 비록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발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에게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명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발람이 저주를 하든 안 하든 별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지요. 발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발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방인들도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일반적인 긍휼에 의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그가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누구를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영이 등장했어요. 그러나 그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든가 그들에게 무슨 점을 봐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악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발락의 청을 받은 발람이 하나님께 여쭤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따라해 보세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가 아니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에 억양에 힘이 있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억양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이 들어갈 때 그런데 모든
모든 말에 힘을 주면 안 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멸하겠다, 이 나쁜 놈들 내가 그들을 전염병으로 진멸하리라 아주 화를 내셨는데, 어찌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을 두둔하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효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가 있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무지하고 또 완악하고 또 뭐 성질이 나쁘고 뭐 고약하고 뭐 여러 가지 결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사실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내고 야단칠 수 있습니다. 너 나가 죽어라 이놈아. 그런데 만일 자식이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나가 죽으면 안 돼. 그럴 때일수록 엄마 왜 그래 하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해야지. 야 이놈아 나가 죽어 라고 말한다고 정말 나가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친정 엄마와 딸은 큰 소리를 내고 싸워도 됩니다. 그렇다고 의의가 상하는 게 아니에요. 친정 엄마와 딸은 큰 소리를 내고 싸우더라도 여전히 엄마와 딸이에요. 반대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큰 소리를 내고 싸우면 일평생 의의가 상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 자식과 부모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노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 받은 자니라. 한 번 받은 복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어떤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발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민족이나 더 큰 무리가 저주하려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이 저주하는 것도 금지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해하려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저주했다가 그 저주가 저주하는 사람에게 돌아온다 이런 이 어려운 얘기를 말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 말은 회수하지 않는다는 말, 복을 줬다가 회수하지 않는다는 말,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말이, 한 번 주신 것은 영원히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준 것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성품은 무엇에
의거하느냐? 언약에 의거합니다. 언약. 우리는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언약이라는 것, 계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연예인들이 소속사와 맺은 계약이 그 연예인이 아무리 유명해지고 인기가 떠도 그 계약, 이 소속사와 맺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스스로의 이 공군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애를 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국방을 남의 나라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한 첨단 전투기에 대하여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우리가 사들여 올 수는 있지만 그 비행기의 부품이라든가 기술을 우리가 연구해서 스스로 적용하는 것은 계약상으로 불법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들여오기는 했는데 그것을 뜯어보면 안 됩니다. 뜯어봐서 그 속에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를 보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약상으로 금지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기 위하여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 집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갚아야 되는 돈은 일반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 때문에 집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보다는 정으로 생각하는 면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정이 있는데 나를 버릴까? 그동안에 미운 정, 고운 정 쌓이는데 내가 잘못했기로소니 나를 버릴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정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언약 때문. 언약. 내주와 맺은 언약은 늘 어떠하시니?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어떻게 하시네?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노래를 부르는데 내주와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영 불변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우둔하고 미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내가 저놈들을 전염병으로 그냥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느끼시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받은 자니라. 그들을 두둔하시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박탈당하느냐? 우리가 받은 은사와 부르심과 축복이 무효화되느냐?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은 받은 복이 있어가 아니에요. 받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을 받은 자, 그 존재 자체가 복을 받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저주하면 안 돼. 그 저주를 하나님이 금지하고 그 저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셨다면 저주의 열매는 얼마나 더 금지하겠습니까? 저주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어. 그렇다면 저주 자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나 믿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기장 안에 요즘은 모기장을 안 씁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아마 모기장이 여전히 필요할 것입니다. 옛날에 모기장을 쳐놓고 주무신 기억이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모기장 안에 있는 사람은 모기장을 뚫고 들어온 모기 한 마리에 대해서는 짜증을 내지만 그 모기장이 얼마나 많은 모기로부터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지는 별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놈이 한 놈이 뚫고 들어왔어. 신경질나.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모기로부터 모기장이 나를 지켜줬는지는 생각하지 않죠. 또 이 지구의 대기 바깥에 반헬렌 대라는 게 있어요. 반헬렌 대. 그게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방사능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만일 반헬렌 대가 없으면 지구의 생명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음모론을 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반헬렌대를 벗어나면 이 방사능에 노출이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무사하게 갔다 올 수 있었느냐 하는 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반헬렌대인지 무슨 반헬렌대인지 잘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지구의 생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살면서 어떤 보호를 받는지 어떤 특혜를 누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금지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 리가 없어. 그냥 그들은 평범하게 사는.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알게 되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재앙이든 악한 자든 저주든 그것을 막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그냥 평안 중에 살아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과연 어떤 일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안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아니. 우리도 그들과 같아요. 아주 미련하고 못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복 받은 자니라고 부르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복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복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복 받은 자의 우리를 해치려는 원수의 괴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도하십시다.